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독은 44번입니다. 성시교독 44번입니다.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로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
거룩한 날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계속적인 코로나19 전염병과 지루한 장마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어 오늘 거룩한 주일 주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거친 세파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영혼들이 강건하여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과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저주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희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같은 축복의 반열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66년 전에 이 땅에 희성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창립 66주년 기념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교회를 설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고하신 신앙의 선배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희성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희성교우들은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며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한 소망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에 계신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매는 끈으로 다시 한번 메어주셔서 찬송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 이 지역 사회에서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앞으로 70년 아니 100년의 역사로 이어가는 비전을 세우고 힘차게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박정우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양떼들을 목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신령한 양식으로 늘 채워주시옵소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중에 진행 중이며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어 유익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평생토록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선한 훈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한 말씀이 되어 험난하고 복잡한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호사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이 예배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한량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살아가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계속되는 전염병과 폭우 속에서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음이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한 헌금으로 그리고 이웃을 위한 헌금과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과 그 가정 그리고 일터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지만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강건케 하시며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에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땅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66년의 세월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 더욱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희성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제 더 많은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6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면서 또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창립 66주년을 맞이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그 영혼의 양식인데요. 이 성경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복음서와 잠언이 들어가 있는 성경책을 여러분 영혼의 양식으로 준비했고요. 이것만 하면 좀 아실 것 같아서 육의 양식인 떡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꼭 받아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8월 15일은 광복 75주년입니다. 나라와 우리 영혼의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광복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기업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신데 계속해서 잘 참여해 주시고 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0년도 교회학교 여름 행사 일정을 참고하셔서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오전 11시에 맞추어서 이 예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송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와 주일 찬양 예배는 코로나19 관계로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입원하고 치료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입대하는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장진수 형제 내일 12사단 훈련소로 입대합니다. 기도는 2부 예배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곳에서 또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6년의 시간 동안 희성교회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66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66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와 또 선교사님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거쳐 곳곳으로 흩어져 있는 많은 교우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그 교회 출신 목회자들의 모임을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역할 때 그때는 집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분이 전도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새가족을 담당하는 그런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어디서 사역을 하시느냐 묻길래 제가 희성교회에서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혹시 서교동에 있는 희성교회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쳤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입니다. 이렇게. 오래전 일이기는 하지만 제가 다녔던 교회입니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은혜롭고 가족 같고 정말 저는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참 좋은 교회 가셨군요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정말 반갑더라고요. 이곳에서 이렇게 이 희성교회 출신 집사님 또 전사님 만나는 게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렇게 이곳을 거쳐나간 수많은 분들은요, 이제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분들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초대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핍박을 통해서 다 흩어지면서 그러면서 더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던 것처럼 아마 이곳을 거쳐나간 모든 분들이 그렇게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교회에서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2020년 8월 9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66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우리는 그 시간을 돌이켜볼 때 참 많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부흥도 경험을 했죠. 이 성전이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놀라운 부흥도 우리는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어려운 시간도 함께 지내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지내야 했는가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쳤던 광야 40년의 시간이 그들이 왜 그런 시간들을 거쳐야 되는지 그들의 당대에 그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헤매고 돌아다녀야 했는가에 대해서는요,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잘. 다만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언젠가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인데 우리는 지나간 시간들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을 회상하고 돌아보는 거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도 안 되고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좌절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를 끊임없이 패배감 속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왜 우리는 이렇게 된 것일까라고 하는 자기 연민,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상처, 그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계획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과거의 영광과 상처에 사로잡혀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에 집중해야 합니다. 2020년 8월 9일 오늘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오늘 이 순간만이 우리가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순간만이 우리가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지나간 과거요, 어찌할 수 없죠. 다가오는 미래, 우린 모릅니다. 오늘 이 순간만 우리가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6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 교회의 과제에 집중하고 어떤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모든 공동체는 다 지향점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며 속하게 되는 모든 공동체는 다 나름의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의 목적과 목표가 흐트러지거나 아니면 비뚤어지게 되면 그 공동체는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학교가 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여러분, 그게 빗나갔다고 하면, 그 목표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겁니다.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윤을 남기지 못하게 되버리면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과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오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주기도문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각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렇게 외워드리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선 구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 나오는 너희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너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따르는 그 무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명령 속에는 너희 공동체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건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죠. 우리가 드려야 할, 함께 드려야 할 기도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가 뭡니까? 그 안에 우리의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우리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건 곧 목표를 의미하는 거죠. 목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목적과 목표가 바로 이 기도, 이 한 구절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야 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거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그거죠.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처음 치룬 전쟁은 여리고 성 전투입니다. 이 전투의 승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이 전투를 통해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았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마지막 7바퀴를 돌 때 나팔을 부니까 성벽이 무너졌다. 참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투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있었죠. 뭐였냐면 하나님이 드러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6장의 마지막 9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의 소문만 퍼졌을까요? 아닙니다. 누구의 소문이 퍼졌다는 이야기입니까? 그와 함께 하신 여호와에 대한 소문이 그 온 땅의 사방에 퍼졌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 한 번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신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셨던 뜻이 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전투를 통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렇게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6장의 마지막 구절에 이어 나오는 7장의 첫 시작은 아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간은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물건을 취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보기에 아주 멋진 신할산 외투 하나를 취했고 은과 금을 취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겨서 순간 그것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게 되죠. 그 규모면에서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게 분명. 이유를 물으니 바로 이 아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은 곧 드러나게 되었고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죽도록 하셨을까요? 한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탐욕이 계속해서 전염되어서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마음 가운데 탐욕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끌어내신 것. 한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 성전 거룩한 전쟁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계셨죠. 이 공동체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훼손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이 거룩한 전쟁이 훼손되는 걸 원치 않으셨다고요. 그런데 그 거룩한 전쟁을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택하시고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사모하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어 이곳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66주년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뜻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분명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을 수 있지 않습니다. 그분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의 길이 되시는 주님을 통해 알게 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의 목표와 목적을 알게 되는데,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알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신 주님은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이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기에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섬김의 공동체이어야 하는 것.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서 섬기러 오셨다고 하니 우리는 여러분 자연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는 그냥 섬김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인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셨죠. 사탄이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했을 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우리의 전심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향한 뜻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죠. 인간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서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다는 걸 주님은 보셨어요. 누가 더 높은가를 바라보고, 저 사람이 높은가, 내가 높은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인간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를 섬기는 것이. 높아지기보다 어떻게 섬길까를 생각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섬길까를 생각하셔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를 생각해서는 안 돼.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내가 어떻게 저 다른 사람을 섬길까를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인 것이지, 더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섬겨야 되죠. 주님의 삶은 이웃을 섬기는 삶이셨어요. 그분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광야에서 배고픈 무리들을 어린아이의 빵과 물고기로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철저히 섬겨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의 삶은 이런 삶이셨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삶, 이웃을 섬기는 삶, 그게 주님의 삶이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섬김의 삶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잘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 모든 힘을 다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교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실 때 그 안에 이미 목적을 주셨대요. 잠언 16장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심지어 누구도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 다 쓰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목적이 있다. 어떤 신이 이렇게 얘기했죠.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오늘 말씀도 모든 것이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음받은 것이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악인도 목적이 있다. 여러분 정말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문화 작품에 등장하는 주제가 여러분 선과 악 아닙니까? 모든 문화 작품에 등장하는 내용에는 항상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선과 악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TV 드라마에도 여러분 늘 한 축을 담당하는 게 뭐냐면 선과 악이에요. 그렇죠? 로맨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나와요? 늘 꼭 악인이 나옵니다. 악역이 나옵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요, 그 악인을 볼 때마다, 악역을 맡는 사람 볼 때마다 흥분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는 저 사람이 보기 싫다고 얘기하고, 저 사람은 TV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보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재미있을까요? 덜 재밌을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스릴도 좀 덜 할 거고요. 모든 사람 다 착하고 선하게 그래서 잘 살았다는 주제로 흥미롭지가 않아요. 좀 그런 악역을 맡은 사람이 나와줘야 그래요, 여러분. 좀 더 얘기가 재미가 있고요, 스릴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느끼는 카타르시스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좀 나중에 마지막에 결정적인 장면에 잘못이 다 드러날 때 그때 그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은 사람을 통해서 선과 악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 뭐가 선이고 악인지가 그 악인을 통해서, 그 악역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악역을 맡은 사람의 역할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모호해지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가 모호해질 겁니다.
그래서 악역을 맡은 사람들은 주연만큼이나 필요한 사람들이죠.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악인도 악한 날에 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목적이 있다. 그 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들을 두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마 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에는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과 교회 역시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 교회를 지으시고 만드신 목적에 부합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전 세계에 여러분 600여 개밖에 없다고 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개당 거의 1억이 넘는 그런 바이올린. 여러분 그 바이올린이 훌륭한 연주가의 손에서 연주될 때 그때 그 존재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려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스트라디바리우스가 그냥 멋지게 장식장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그거래라고 하면서 그냥 보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건 그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보려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건 연주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누군가의 연주가의 손에 들어가서 멋지게 연주될 때 그때 여러분 그건 정말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에베소서 3장 10절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알게 하시는. 뭘 안다고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 우선적으로 여러분 교회는요 십자가에 담겨진 구원의 지혜를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죠.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한 십자가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저 안에서 충돌하지 않고 충족되어지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 그 십자가의 지혜를 여러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 공동체가 교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지혜를 세상의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교회라.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인 공동체인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선교적인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알려야 되거든요. 온 세상에 알려야 되거든요. 우리의 이웃들에게 알려야 되고 온 세상을 향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의 목적이 없는 것.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공동체에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드러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는 오직 구원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거기가 교회라.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방식이자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존재 방식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방식이라고요. 삶의 방식이라고. 교회의 존재 방식이자 교회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의 교회의 삶의 방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오는 삶의 방식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지혜로움이 아닌 약하고 어리석음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 어리석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천하를 지혜로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의 방식과 다르죠. 강하고 지혜로움이 아닌 약하고 어리석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걸 택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어찌 보면 걸림돌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에 걸림돌이 되는 게 맞아요. 초대교회 교인들 보십시오.
자신들이 가진 거 다 나누어 주고도요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데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된 공동체였습니다.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 섞일 수 없는 그들이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형제요 자매라고 불렀던 그런 공동체. 믿음 때문에 사자의 밥과 화형에 처해져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도무지 여러분 이들의 삶의 방식을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 것을 다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고 죽음을 앞두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섞일 수 없는 사람들끼리 섞여서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고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의 삶의 방식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가능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곳, 세상의 지혜와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 세상의 걸림돌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게 바로 여러분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행하는 공동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저런 삶이 가능한가? 저들은 왜 저렇게 살아가는 걸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걸까? 무엇이 저들이 저렇게 살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걸림돌이 되었다고요. 소란스럽게 만들었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능한 것조차 통용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는 혹시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것이 혹시 우리의 공동체가 없나요? 통용되지 않는 여러분 혹시 우리 그런 공동체는 아니에요? 세상의 걸림돌이 아니라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과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한 공동체가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곳은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곳이에요. 세상의 지혜와 힘의 논리가 통용되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통용되는 곳이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군대는 명령을 통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군대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이곳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통용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존재 방식이 달라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도전과 걸림돌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교회의 존재 방식이자 우리 교회의 삶의 방식이 되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저들은 왜 저렇게 살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아프리카의 바벤바 부족이라는 곳에 가면 잘못된 구성원을 바로잡는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대요. 반사회적이거나 반인륜적인 범죄가 거의 없지만 그런 행위가 일어나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한답니다. 그 일을 잘못한 사람을요 가운데 세워놓고 부족원들 전체가 다 둥그렇게 둘러선대요. 거긴 어린아이도 예외가 없답니다. 둘러서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예전에 잘했던 이야기만 계속한대요.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잘했던 일들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긍정적인 성품, 너는 참 좋았는데, 착했는데, 재능, 그가 베푼 호의와 선행, 인내심을 가지고 마을 일에 참여한 것 등을 빠짐없이 다 이야기하는 것. 근데 이 예식에는 결코 거짓 증언이나 과장 그리고 우스갯소리는 허용되지 않는데 그런 건 하면 안 되고 며칠 동안 계속된답니다. 칭찬할 수 있는 모든 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절대 금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불만이나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다 의식이 끝나면 이 사람을 다시 환영하고 그리고 부족의 일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축제를 벌이는 거죠.
잘못을 열거해서 자존심을 훼손시키는 게 아니라 긍정적이고 애정 어린 방법으로 그가 지닌 가치를 상기시킴으로써 자존심을 복돋아주는 그런 교화의 방법인 거예요. 그 인류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이 부족에 범죄가 많지 않은 건 바로 이 치료의 원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나름대로 이와 같은 여러분 지혜가 있었다. 지혜가 있다고요. 범죄를 해결하는 그런 지혜가 그들 안에 이렇게 존재한다고요. 저는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서 그 지혜로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과 그 방법으로 가득한 그러한 교회, 그런 교회로 거듭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곳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교회, 그리고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더욱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난 66년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 헌신을 이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과거의 영광에도 매이지 않게 하시고 상처에도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오늘 이후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향해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주신 섬김과 하나님의 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 교회로부터 영혼과 그 삶에 주시는 크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셔서 이후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욱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애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기로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